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바라보시고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본문이 좀 길게 잡았는데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군다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해받는 것을 넘어서서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체벌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던 경험도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소개한 모든 것들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지, 그럴 때 나는 그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움직였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도전이 되어지고 삶의 방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이해될 수 없었던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까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정말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타겟으로 두어서 예수쟁이 여기 있어? 그러면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고발하고 오늘 고발당한 내용 나오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지금 고발당한 사건이라면은 자기가 고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쫓아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는 거라고 고발하고,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다메섹이라고 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얘기하거든요. 남의 나라까지 쫓아가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옥에 가두겠다고 생각해서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라고 할 정도의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것에 열심을 썼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가다가 어느 길거리에서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을 개명하기 전이라서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들이 곧 나고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진짜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는 것은 지식적으로, 즉 혼에 도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혼에 속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살아난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살아난 것이 구원인데 영의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영의 영향은 주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영역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즉 생각, 감정, 의지를 갖고서 육체에 명령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거는 예수 믿기 이전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혼으로 공부하고 지식으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 접근하고 공부하고 외운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설교로서 앉아서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혼에는 영향을 미쳐서 지식은 쌓아갈 수 있지만은 내 삶에 강력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선언한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만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전부를 못 걸어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전부인 거거든요. 구원은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게 구원이지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방식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알아가고 경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인간적으로 혼으로 부딪히고 이해 안 되고 계산이 안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와 길이 바로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서 머리만 잡고 커져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식의 신앙을 갖고서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구조가 그렇게 패턴이 딱 갖추어져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머리는 자꾸 커져서 지식은 커져서 똑똑해지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메말라져요. 그러니까 드라이해진다고요. 열정도 없어지고 뜨거움도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게 되어져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경험은 모험을 통해서 가능해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때
경험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냥 이루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가 기도 제목이었던 사람이 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가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화 하나 들어볼게요. 오히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늘날의 미국이 있기까지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진 것이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6.25 전쟁에 싸웠던 것처럼 미국이 남군과 북군의 싸움이 있어요. 남군은 노예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군은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이슈 때문에 남쪽에 있는 군대와 북쪽에 있는 군대가 부딪혀서 싸우기 시작해요. 북쪽의 군대의 수장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 북군의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막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전세가 굉장히 위험하고 위기 가운데 복잡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링컨은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전쟁에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참모가 계속해서 링컨이 기도를 하니까 염려가 돼서 전쟁의 전황이 두렵고 불안한 요소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염려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한다고 이렇게 참모가 얘기를 했어요. 각하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이 반드시 이길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염려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나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 내 편인데 나도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길에 서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는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애기들은요 그냥 무조건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손이 많이 가죠. 새우깡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손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애들한테 손이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철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아 이제 고등학생이죠. 근데 수아가 엄마를 돕나 엄마가 수아를 돕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가 돕는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수아 말고 대학생들 아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할까? 아직도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의 도움만 받기를 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우리가 다 추석이라서 다들 부모님이 다 천국 가신 분들이는 어쩔 수 없지만은 다 어른들을 섬기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가가지고선 부모한테 마음을 맞춰줘야 되죠. 그런 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부모 마음을 알아야죠. 그게 아니라 내 식으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죠.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가가지고 부모 있는 데서 형제들끼리 싸움만 하다가
돌아오죠. 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이랬어. 사실은 그것은 부모에게 대못을 받고 오는 것이죠. 철이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손이 가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늘 어떠냐면은 철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가 이제는 스스로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독립할 줄 알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그래서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스스로 찾아서 부모에게 그 마음을 표현해 줄 줄 아는 사람, 철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30년, 교회 다닌 지 30년 됐다 족보 갖고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철이 든 신앙인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 언제나 도우시죠. 하나님 그러시죠. 그런데 철이 안 드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평생 내 문제 갖고 나만 어떻게 해주기만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삐지고 시험 들고, 그게 신앙생활의 패턴인 줄 알고 그것을 교회 다니면서 그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께 그래도 모험해서 자신을 걸어보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두려운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렇게 가면 망하는 데라고 생각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린아이들로만 교회에 가득 차요. 내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은 쉽게 가는 거예요. 오늘 뭐 성경 공부하듯이 안의 내용을 깊이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냥 큰 맥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그 과정에서 1차보다 2차 때가 굉장히 복잡하고 진행하는데 순탄치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근데 바나바와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일에 다투게 되어져서 부딪혀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1차 선교 여행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을 두루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곳이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이었었거든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즉 마게도니아라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것을 환상을 봤어요. 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전의 내용이에요. 6절부터 내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시아로 가면은 자기가 세웠던 사람들, 1차 선교여행에서 세웠던 만났던 사람들과 교회를 세웠던 것들을 돌볼 수 있고 거기서도 영혼을 만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지 말래요.
이게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래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 쪽으로 입구가 되어지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똑같은 데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그 다음 유럽으로 넘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맞기 때문에 맞는 것을 향해 우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맞고 틀리고보다 더 넓게 세계를 구원하긴 위해서 판을 펼쳐놓고 있는데,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점점 확장돼서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대한민국으로 왔고, 대한민국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꾸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해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즉 다시 원래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끝이 온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14십창 미전도 종족, 미전도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선교 전략적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들이 되어질 수 있는 판을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맞는 거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판을 다 보고 계신 것이고, 유럽으로 넘어가야지 복음이 다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이에요. 근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대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곧 뜻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일 걸고 모험을 해보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맞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닌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곧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대요?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렇게 힘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대요? 인정함이로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인정했대요. 즉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기에 힘쓰는 일들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들어와라고 하면은 트로이에 목마할 때 트로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트로이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락에 섬이 있어요. 중간에 섬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우리가 지금 읽은 빌립보에서 한 8마일, 그러니까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네아폴리에 배로 도착해가지고 빌립보까지는 바울 일행이 걸어서 갔어요. 한 12km 정도를 걸어서 갔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는 첫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첫 성이라는 대표성이라는, 유럽의 대표성이라고, 사실 그렇게 치면 데살로니가가 더 커요. 그런데 왜 첫 성이라고 했는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로마 황제의 직속 관할에서 황제 직할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적인 성격이 강한 곳이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주 로마적이고 로마 황제의 직속으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대한 프라이드가, 자긍심이 강했고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몰라요. 로마 흉내를 내고, 빌립보에 있으면서 로마 흉내를 내고,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한테 인정을 받고 나는 로마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긍지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에 여기 도착하기, 바울이 도착하기 1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쪽에서 어려운 존재로서 인식되어져서 클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2만 명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다 그들을 철수시키고 로마 시민권 가진 유대인들만 거기 살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기도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안식일이면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야 돼요. 우리로 치면 교회죠. 그런데 거기 회당이 없었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되어지면 무조건 회당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되는 정도로 유대인들의 숫자가 무지하게 적은 지역이었더라라는 말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혐오했어요. 반유대주의 정서가 거기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사실 바울과 함께 동행한 자들이 바울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어요. 누구 있었는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는 헬라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에서 난 사람이에요.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르단 말이에요. 얼굴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동양이니까 우리 이런 얼굴이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서양 사람이 있으면은 얼굴이 딱 표가 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은 외국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냥 내비두고,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보이니까 이 2사람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쳐서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서가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무지하게 빨리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자기 뜻을 꺾고 이쪽으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유럽을 생각하고 복음이 서진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당사자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용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고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만은 무슨 일을 겪었어요?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다, 이러고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싹 돌아서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그랬더니 즉시로 귀신이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자신을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못하고 두렵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상태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이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셔요? 여러분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지식을 예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을 구원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 예수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한 그 예수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능력이라니까. 예수를 전하라고 그랬지 누가 자기를 전하라고 그랬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예수 말고 다른 거를 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와요. 예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알면은 그냥 그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하는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도 저 귀신이 무서워. 왜냐하면 귀신하고 나하고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날 구원한 예수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귀신보다도, 사단보다도 더 크도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전제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지. 순종하고 말씀의 모험을 시도해 본, 도전해 본 사람이 있어야지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체험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아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그가 당한 건 뭐예요? 고발당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같이 있던 일행들은 또 풀어주고 바울과 실라 둘만 오지게 채찍에 맞고 매를 맞는데 이 옷 입은 데다가 치면 좀 나은데 옷을 다 벗겨서 맨살에다가 하도 때려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가운데 뭐 한밤중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가 감옥에 던졌을 때는 거의 기절해가지고 초죽음이 됐어.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밤이 늦게까지 되어졌던 거예요. 그가 정신 차리자마자 한 게 뭐예요? 정신 차리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매 맞고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당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야 될 곳 안 가고 이쪽으로 와서 순종하면서 왔는데, 그리고 귀신까지 쫓아내 주었는데, 근데 어떻게 매 맞고 고발당하고 옥에 갇히고, 옥도 제일 중죄인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 제일 밑에다가 그것도 깊이 가둬 놨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깨어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깨어나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나를 이 지경으로, 이 상황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실까?
자기는 고통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나를 여기다 두고 지금 계신가를 찾으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할 때 이게 같이 동시에가 아니라 시간차가 있어요.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뒤에 기도하다가 그것이 가슴에서부터 벅차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어졌대요. 근데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중죄인들,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옆에서 밤에 다 듣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착고가 다 풀렸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고 빼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랬으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바깥으로 도망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거기 같이 있었던 다른 중죄인들이 왜 그 자리에 다 가만히 있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이 자리에 두고 계신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다 도망간 줄 안 거죠. 그래서 죄수들을 다 놓쳤으니까 그러면은 위로부터 그냥 죽임당해 아니라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를 그가 아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깜짝 놀랐어요.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다 풀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가 들리는데 깜깜한데 저쪽에 있으니까 자기는 불이 있는 데 있어요. 그 불을 들고서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그대로 거기다 있는 거죠. 그러자 그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바로 이 한마디의 질문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듣는 자를 구원시키고 빌립보에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있었는데, 그 긴 시간, 그 긴 고통 속에서 그는 아하, 바로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이답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시간들을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원하는 것을 맞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거를 잠잠고 기다리면서 그 인도를 받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구원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살다 보면은 그냥 이거 다 떠나서, 그래서 그는 좋은 일 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매두무지하게 맞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절망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풀어질지, 앞으로 내가 이게 중죄인이 돼가지고 무슨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잠잠히 머물러서 선택했던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즉 자기가 고통 겪고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세 가지 중요한 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임재, 능력, 목적을 경험해야지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해라.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라. 그리고 인정하는 반응을 그분께 표현해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바로 똑같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가 당한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찬양하죠.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이 찬양하죠. 그 노래 가사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에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영혼이 구원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의 집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교회로 살아가려면은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야지 내가 경험한 예수를 뭐 이러니 저러니 이론을 주고 뭐 어쩌니 그게 아니라 나를 흥분시키죠. 내가 맛본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를 전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눈먼 자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눌린 자들,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내가 눌림 속에서 자유가 있나요? 내가 포로된 삶 속에서, 억박 속에서 자유를 맛보고 있나요? 내가 눈이 멀어서 세상 것밖에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이 가리워져 있는데 예수를 만나서 영의 눈이 열려 있나요? 내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예수를 경험한 자들만이 예수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 각자 또 있어야 될 자리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곳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이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맞는 삶의 모습이, 환경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곳에서 그 어떤 상황의 현장 속에 예수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워지는 자리, 하나님이 인식하고 반응하고 그분을 그분 되도록 인정해 드리는 자리.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그분이 그렇게 원하는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